오늘 말씀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장남은 가인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둘째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남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고 차남 아벨의 제물만 받으셔서 결국 시기심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담과 하와가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흔적도 없습니다. 이건 불쑥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물의 의미가 화목제의 그 성격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하나님과의 그 불화를 빚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렸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표현은 없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보면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아침에 큐티로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이 우선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초신자, 아직도 하나님이 생소한 분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선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에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교제함이 먼저입니다. 설교자로서 어떤 설교가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냐 하면은 헌금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헌금,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리고 사랑이 성숙하면 자연스레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데도 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많은 교제 시간, 즉 진한 교제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스스로 무언가 2%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온전히 드리고파서 그리고 표현하고 싶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제물이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더 감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임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으시는 그분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나타냈던 겁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다 보니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그것을 받는 그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 단어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worth, 가치와 ship, 자격의 합성어입니다. 곧 가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드리는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그 뜻이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귀한 시간 바치면서 그 소중한 재물을 드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말합니다. 남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철저히 빼놓는 이유를, 그토록 바쁜 내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 내가 왜 교사를 하고 내가 왜 봉사를 하는 이유를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는 지식인이고 엘리트고 지성인인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유,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왜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이 언제나 나의 시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이 내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친구들은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소중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감사, 진심을 표현하는 그 가치를 제물 드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첫 새끼야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즉 한마디로 대충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과 그 정성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진심이 없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리로 오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가인의 삶은 폭풍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혼동이 왔고 동생이 라이벌로 여겨졌고 마침내 저놈만 없으면 하더니 급기야 살인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마저 눌러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그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자 그 인생이 곤두박질 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흔들리면 가인처럼 우리의 삶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괜히 모든 게 불만스러워집니다.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집니다. 삐딱해집니다. 마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앉는 자세도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삐딱해진 마음에 시기심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다가옵니까? 사탄이 그 기회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인 살인보다 마음의 살인, 미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뭐라 말해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한마디가 나의 귀에 거슬리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12번 더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미움이 나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가지는 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게 되면 괜한 항변과 신경질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싸가지 없는 말로 큰 소리를 치며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쌓여지는 게 없습니다. 얻어지는 것도 별로입니다. 그러고 막연한 불안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놓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헤아려 한다는 그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곤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절당할 때, 온전한 예배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증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가인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욥기 22장 2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갈등을 빚으면서 내가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 있다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늘 하나님과 다투면서 축복받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꿈도 깨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없을 때 모든 것, 수많은 나의 삶의 그 관계성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평강이 찾아옴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해야 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표현의 최고, 이 예배가 온전해야 그 뒤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안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의 번역에 보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오늘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너무 소중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어떤 게 정답입니까? 아빠가 있을 때 아빠가 좋다 하고, 엄마가 있을 때 엄마가 좋다, 그리고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둘 다 좋아, 이렇게 해야 정답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얼만큼 좋아? 이렇게 물으면 그 아이는 두 팔을 펼쳐서 이만큼 좋아 이렇게 합니다. 아이의 두 팔로, 그 작은 아이가 두 팔로 활짝 펼친 그 공간,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만큼 좋아한다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분량이 어떻다고요? 이만큼. 두 팔을 펼치고 이만큼 할 때 그것이 아이가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그것으로 부족한지 이 말을 덧붙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그러기에 내 삶에서 가장 진실하고 진지하고 가장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떠하다 해도 시간을 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팔을 들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분,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의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최고로 여겨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영과 진리,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서 복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돼서,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남은 2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